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확신의 시입니다. 대적들로 인해 고난과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노래입니다. 후에는 회중이 모였을 때 신앙의 고백으로 불렀을 신뢰의 노래입니다. 시인을 향한 친구들의 충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자들과 대적자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라는 충고였을 것입니다. 산에는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은신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절의 시인은 자신의 피난처는 여호와임을 고백하죠.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시인이 직면한 위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2절에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정의는 사라지고 정직한 자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불의한 현실과 절박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단순히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의미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도덕 전반의 질서와 그 기반을 말하는 것이죠. 이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의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린 세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 시인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시인은 4절에 스스로 이런 고백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인생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단어 키세는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왕권과 통치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과 정의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10장에서는 감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바트였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릅니다.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검사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금속을 불로 정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의인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결국에는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감찰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귀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감찰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정직은 히브리어 야샤르로 곧고 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이 꺾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정직한 의인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에게도 피하고 싶은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조롱과 배신, 고난과 죽음이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모든 사망 권세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증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본문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진리가 조롱당하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해를 당하는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와 상식의 가치들이 무너질 때,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절박한 위기에 직면할 때, 인간은 그 고통에서 도망치기를 바라지만 그 고통을 안긴 세상에는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그의 얼굴을 정직한 자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흔들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믿음의 토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구원의 감격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